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팔복의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세번역 성경, 현대어로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 가시다가 보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 것이다. 표정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영화, 또 그림들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영화에 보면 예수 역할을 맡은 그 배우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다 너무 잘생겼고 항상 보면 온화한 미소를 띠는 그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들 많이 있죠.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표정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인자하시고 또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그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그 금발의 예수님, 그런 모습을 떠올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활짝 웃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늘 슬퍼하시고 화내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참 자주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상과 모습이 어땠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에 예언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에게 오실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소설 첫 문장 중에 가장 유명한 그런 문구가 하나 있는데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텐데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소설 문장 중에 가장 유명한 첫 문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행을 느끼는 이유 저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불행이 언제나 제일 크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제일 불행할까?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아마 손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데이빗 블렌치 플라워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행복 곡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47.2세, 개발도상국에는 48.2세 때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대부분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 이 시기에 자기 생애 주기별 생애 곡선에서 가장 바닥으로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느낀다고 그래요. 물론 뭐 개인의 처지나 상황 그런 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뭐 부자건 가난하건 건강하든 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이 시기에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40대 대졸 자영업 이혼남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렇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40대 중후반에서 뭐 50대까지의 남성들 참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란 가능하면 이런 슬픔, 애통하는 것은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좀 즐겁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먹고 놀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젊어서 열심히 놀아야 합니다. 나이 들면 힘들어서 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복이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 슬픔을 통해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슬픔은 영적인 의미의 슬픔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뭐 죽음이나 고통과 절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로 슬퍼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우울증 현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요. 우울해지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도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 슬픔이 이 절망이 단순히 우울감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슬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십계명의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한계가 있다라는 그것을 아는 사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절망을 맛본 사람은
예,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슬퍼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헛된 우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된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상실감, 절망,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영적인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단순히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시행되지 않아서, 그래서 의인이 느끼는 슬픔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슬픔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심령의 가난함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듯이 이 애통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울증이라는 증세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갈수록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더 풍요로워졌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행복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울증이 현대 사회에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어플루엔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어플루엔자는 풍요를 뜻하는 어플루언스와 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낱말인 인플루엔자를 합성시킨 단어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 신조를 만들고 이렇게 이 단어를 설명합니다. 어플루엔자,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있으며 사회에 전파되는 병으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태도에서 비롯하는 과중한 업무, 빚, 근심, 낭비 증상을 수반한다. 이 병을 한마디로 부자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현대인들이 탐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현대 사람들이 부자병을 맞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인간을 불행으로 만들더라라는 것을 연구한 그런 책이에요. 한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연수입 5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으로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수익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 이하의 사람들보다 우울, 불안 같은 정서적인 고통이 더 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 우울할수록 더 소비하고 싶어지고 소비할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불안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비교하고 따라야 할 대상은 옆집 이웃이었죠. 옆집 아줌마가 무슨 옷을 입는지, 옆집에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인터넷, SNS, TV가 얼마나 발달했던지 이제 옆집 아줌마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그 화려한 사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TV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막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저도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화려한 집, 슈퍼카, 좋은 차 이런 거 보면 조금은 부러워지더라고요. 부럽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돌, 가수들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서 얼마나 극성입니까? 한이, 하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얼마나 그 아이돌을 따라하려고 하는지. 또 내 아이의 기준은 이제 더 이상 옆집 애가 아니죠. TV에 나오는 영재, 막 초등학교에 미분 적분 풀고 영어로 대화하고 그런 애들을 바라보다가 우리 집 애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절망과 좌절감,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5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피지에는 텔레비전이 들어오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좀 풍만한 그런 여성이 문화적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95년 이후로 TV가 들어온 이후로 3년 만에 피지 여성의 11%가 이 다이어트 때문에 폭식증, 그다음에 폭식으로 인한 그 뭐라고 합니까?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정신질환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성 장애를 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TV가 있는 가정일수록 그런 증세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돈과 물질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유명해져서 높은 가치를, 그런 것에 높은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자병에 감염되면 정서적인 질병에 취약해져서 우울, 불안에 시달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 하다가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거나 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울감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안과 또 우울을 벗어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자병에서 좀 벗어나야 할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 애통한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절망과 혐오의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깃들어 있는 이러한 불의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슬픔은 세상의 불의와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방 없어질 헛된 우상에 빠져서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처럼 섬기던 그것이 사라지면 곧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또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서로 공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시 있죠?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예, 팔복의 시가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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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예, 결론이 저희가 영원히 행복할 것이요, 저희가 영원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아주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시인 것 같아요. 이 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당시의 그 민족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해석은 이런 거였습니다. 슬픔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고 단지 그 슬픔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함께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다른 이들의 슬픔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에게 힘이 나지 않습니다. 예, 위로가 전혀 되지 않죠. 어떤 말로도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같이 있어주고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면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그러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동네에 가면 어른들이 나 마실 나간다 그런 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파트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 마실이라는 그런 말도 없어지고 이런 문화 자체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마실 간다라는 것은 그 동네 공동체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마실의 기능을 이제 교회가 그 공동체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마실의 역할을 대신하고 또 교회가 뭐 결혼식, 장례, 경조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때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사회적인 면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바로 그런 나눔과 치유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세상에 반짝이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 정치인,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면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시에 나오는 구절처럼 어쩌면 그들 모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위로와 치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과 늘 일생을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평안과 환경과 주의를 내려놓고 오지에 들어가서 또 목숨 걸고 선교나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요? 우리 정영재 선교사님은 왜 사서 그런 고생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자기 곁으로 부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수동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수동형으로 사용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 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신방을 하거나 또 개인적인 문제로 신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게 상담하다 보면 사실 뭐 상담을 찾아온다고 해서 목사라고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분의 말을 참 잘 경청해서 들어주죠. 그러다가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했던 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제 제 머릿속에서도 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라고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 충분히 들어주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마무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요,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자,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만하세요.
예, 그런 말입니다. 예, 교인들이 상담하기 위해서 목사를 찾아올 때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올까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습니까? 답하니까 누구에게 말이라도 해야 하겠는데 그래도 목사가 제일 만만하고 내 말을 좀 들어줄 것 같으니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공감이 무엇입니까? 공감이란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고 끝까지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그들과 조금 더 함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정부는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의 말을 좀 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은 전혀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사람의 행복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과 함께 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슬픔이 단지 절망과 울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그 불행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욥일 것 같아요. 욥은 갑작스러운 그 상실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죠. 한순간에 그의 자녀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모두 잃어버렸죠. 그의 온몸에는 악창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몸이 가려웠던지 옹기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부인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이래도 당신은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 미워서 이렇게 말은 안 했겠죠. 예, 너무 안타까워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계속되는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보면 친구들도 욥의 죄와 사악함으로 인해서 네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져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그 혐오를 경험하게 되죠. 자신을 위로해 줄 친구를 찾지 못하고 욥도 굉장히 절망과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부인과 친구들의 그 잘못된 위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욥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식들은 모두 죽고 자신의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어쩌면 그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아내의 말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속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애통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결코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마지막 순간에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이어지는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갈망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삶이 즐겁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은혜로운 이적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가기를 너무나도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방법만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좀 지혜로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에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슬픔 자체가 우리를 복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슬프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슬픔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받을 그 위로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는 위로는 어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기쁨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동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를 받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했던 그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입니다. 그 위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더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슬픔이 성화되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주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